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어두움의 땅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앞에 4장의 말씀에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는 먹는 문제, 그리고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해서 이겨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성전에 가셔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가 나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예수님을 유혹했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시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은 잡혀갔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갈릴리와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도 하고요. 또 지금은 시리아라고 합니다만 그 지역까지 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정보를 주고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살게 되신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중에 가장 멸망하고 참혹하게 당했던 지역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황폐하고 가장 그 아픔이 강했던 그곳이죠. 그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너진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보통 내가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 그러면 속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가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되돌아보려지도 않고, 또 때로는 그 상처에 너무 골마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냐? 무너진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아픔은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전쟁에서나 뭘 하면 제일 먼저 무너졌던 거, 제일 먼저 버틸 줄 알고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 충격이 오래 가거든요. 바로 주님께서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을 함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의 무너진 곳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천국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에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부터 새 희망과 또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이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다가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헬라어에서는 달라사라고 쓰는데, 워낙 이 그리스 예루살렘이나 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큰 물이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있는 게 요단강이 제일 큰 것이고요. 요단강도 조금 넓은 곳은 있지만 사실 요단강 며칠 동안 건너갈 건 아니고요. 펄짝 뛰면 그냥 뛸 만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맣거든요. 물을 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강들의 이름들도 보면 평소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기 때만 그곳의 강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간헐천 또는 와디라고 불러지는 대부분의 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물이 많으면 달라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물이 많으면 무조건 바다인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은 그걸 바다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은 담수호와 그리고 바닷물을 구분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쪽들은 다 큰 나라들이고 또 큰 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수와 바다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마태복음에 의하자면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먼저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고기를 잡다가 배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이 있고 쫓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우리는 보통 나중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사실 가고는 싶은데요. 이것도 해야 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맨날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실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죠. 사람들에게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중요성은 알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스케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먼저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중요한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급한 걸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급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맨날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리 급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어라.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두며 다른 것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이 아니더라 라는 것을 우리 일생의 그 스토리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로만 너희가 주님 믿는다, 따른다 이러지 말고 참 믿음의 사람은 일단 그 자리를 다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름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최우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름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걸 먼저 하고 나면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 급한 일을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려두고 자기들이 하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로 요즘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너무나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잘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내려놓음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즉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삶이 어떻고 실은 많은 경우가 뭐냐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음이 예수님을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이나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름이 제자로서의 사는 삶의 출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오늘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신앙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삶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의 하루에 오늘 중요함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중요함이 예수님을 따름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나머지를 뒤로 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즉 예배하는 일, 찬양을 듣는 일 또는 기도하는 일 이 우선순위를 놓고 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내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꼭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맨날 다른 데 가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사실은 다른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함, 그 주님을 의지함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무엇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에 먼저 있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놓음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낮은 곳, 버려진 곳, 아픔의 장소였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또는 나를 은근하게 우상 삼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시대의 조류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름을 최우선으로 두고 또 내가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주님을 따름의 걸림돌이 된다며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참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